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가 선포하는 이 세상의 상태, 소위 말해서 지금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탄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쓰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이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회복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결정적인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상태로서 지금 세상이 이제 굴러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실 만한 그런 이 상태는 어떤 상태고 그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내지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 적대적인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랄까요,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인정, 신뢰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얼핏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종교가 없기 때문인가? 그럼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뭐랄까, 이 인간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연을 숭배하게 되고 인간을 숭배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든 아니면 둘 다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거나 이제 인간을 숭배하다 보면요,
그 있는 그대로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것을 자꾸 정당화하는 그러한 경향을 이제 띌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당시 때는 뭐 일부 무신론자가 있긴 했지만 대다수가 다 이제 종교로 가득한 세계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이제 이때는 어쨌거나 이제 대다수가 다 뭐 종교가 뭐 당연한 거였어요. 정말 뭐 당연하게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이걸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게 뭐 유신론과 무신론 뭐 철학적인 어떤 거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자연을 숭배하고 있는가? 인간을 숭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가? 이 세 개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숭배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뭐 거슬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화하여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고 쫓아야 될 것이 자연에 있다 혹은 인간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이 자연을 그 자연 있는 그대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인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또 성장시키기보다는 또 인간을 이제 교주화하게 되고 뭐 인간의 어떤 문명들을 뭐 절대화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이 지금 현재 세상에 만연해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이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제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인간이 이제 인간답게 되지 못하고 자연도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무슨 우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뒤죽박죽인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뒤죽박죽인 세상.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의 어떤 그 노예가 됩니다. 하나는 감각의 노예가 됩니다. 감각의 노예. 좋은 게 최고인 거죠. 인간이 왜 성공해야 되고 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 무슨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그 정죄하는 그런 듯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좀 굉장히 뭐 복잡한 내용입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어떤 그러한 뭐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한 이제 뭐랄까 비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제 현상으로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감각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서. 근데 뭐 사실은 뭐 그 외에도 온갖 감각의 노예들이 많이 있죠. 뭐 동성애자들도 감각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이성애자들도 감각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좀 그 가부장적인 차원에서 인간론적인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자는 뭐 이제 바꿨다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여자는 바꿨다. 그리고 남자는 포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지금 두면서 똑같은 뭐 정욕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감각의 노예가 되면은 이제 여자는 이제 남자처럼 하려고 하고 남자는 이제 남성성을 포기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약간 좀 남성성을 또 우위에 두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으니까 이제 감각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대표적인 신뢰였는데 그건 문화적인 차원인 거고 이제 절대적인 차원은 그거 이면에 있는 감각의 노예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21세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동성애를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잘못된 눈으로 차별하면 안 되겠죠. 이건 제가 정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28절부터 이 32절까지 쭉 무슨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악덕의 목록이 나오는데 결국 그거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흘러가는 그 감정에 따라서 정말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이제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감각의 노예가 되다 보면요 자꾸 이 뭐랄까요 좀 도덕을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에 있는 어떤 표출들을 자꾸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인간이 되고 감정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화내는 건 이유가 있고, 내가 욕하는 거엔 이유가 있고, 내가 비방하는 거엔 이유가 있고, 내가 수군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뭐 내가 욕심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 여기 뭐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자기 지성에 이제 두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걸 서로 그래 맞다 그렇게 하면서 또 정당화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슬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감정들이 들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감정이 뭐 욕심이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의 마음 상태 중에 있어서 뭐 욕심이라든지 이건 감각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분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를 이제 죄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욕망과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잘못된 악한 감정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이제 또 뭐 사로잡혀 가서도 안 돼요. 사람 욕망이 생길 수도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내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내 내면까지 살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 이런 감각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 할 텐데, 그쵸? 그러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많은 거죠. 이 당시 때는 다 종교가 있다고는 했지만 다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사실상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다는 거죠. 입으로는 뭐 하나님 믿는다, 막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뭐 희생 제사 지내고 무슨 신 막 부르고 다니지만, 사실 뭐 그거는 그냥 자연이나 인간을 숭배하는 신들이었거나, 혹은 신을 초월적인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 이제 그냥 말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 세상을 만든, 혹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감각의 노예는 아닌지, 혹은 나는 감정의 노예는 아닌지 우리가 잘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각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참된 신뢰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소위 진노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의미로 봐야 되지,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아니면 무슨 어마무시한 어떤 채찍을 들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지금 때리지 못해서 이제 안 달라있는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인격이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런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가 무시무시하고 정말 너무 파괴적인 것이다. 그것을 좀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바울의 상징적인 언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각의 노예도 감정의 노예도 되지 말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감각의 노예 그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나 축복누린교회는 현재 주일 예배 방학이니까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고 이후에 찾아올 휴식과 안식 가운데서 회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